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성결계 안현 목사입니다. 교계 어른이라고 그러면은 어른다운 역할을 해주셔야 하죠.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비전과 꿈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배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어긋난 길로 갔을 경우에 따끔하게 호통도 치시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른이라고 그러면서 교계 지도자였었다고 하면서 돈 앞에 굴복한다. 한 사람 앞에 딸랑이 노릇을 한다. 그건 참 비참한 거죠. 비극인 거죠. 최근에 부활절 연합집회를 전광훈 목사님이 진행을 했어요. 강사들이 참 많이도 섰었죠. 그 중에 이광선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이 짧은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들어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요수아래요. 전광훈 목사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대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소리지? 아니 이게 지금 교단 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해도 되는 소리인가? 아니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지 말고 전광훈 앞에서 멘토인 전광훈 앞에서 쪼개지라는 말은 이거 하나지만 두 개라고 말하면 두 개로 받아라. 말씀과 어긋나도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거는 전광훈 목사님이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인 전광훈 목사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참 비극이죠, 비극.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사실 예전에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 심하시던 교회에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교총, 한교연 이런 것들이 없을 때죠. 한기총이 아주 막강한 교계 연합단체로 힘있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활동하고 있을 때죠. 근데 한기총 20주년에서 북한 인권 대성회가 이광선 목사님 심하시는 신일교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신일교회 맞죠?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때 40대 초반인가요? 중반인가요? 새파랗게 젊은 애송인 저에게 북한 인권 대성회에 대해서 논평을 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이렇게 대규모로 연합집회를 여는 것만 가지고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략과 반응,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특별히 다음 통일의 주체는 지금의 어른들, 60대, 70대 어른들이 아니라 10대, 20대, 30대까지 이 젊은 세대들이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거의 없다. 이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전략을 짜내야 된다. 요즘 영상 얼마나 중요하냐. 재미있고 유익하고 알찬 짧은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서 확산을 시켜서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고 정상적인 가치관, 바람직한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제가 대안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인권 대성회가 지나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이시던 이광선 목사님, 한기총 대표회장까지 보내신 이광선 목사님, 그분이 지금 전광훈 목사님 딸랑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을 이 뒤에다 붙여놓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마음에 많이 참담하실 겁니다. 원로 목사 대회라고 열어서죠. 이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한 원로 목사님이 앞에 나오셨어요.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을 많이 세워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가 들린다. 첫째로 욕 좀 하지 말라 그런다. 그래서 마이크 뺏어가 버렸죠. 마이크만 뺏어가 버린 게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뒤에 나와요. 뭐를 막 계속 씹고 계세요. 뭐 무례한 거죠. 예의가 없는 거죠. 막 씹으면서 뭐 그때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욕한 적이 없다. 문재인 주사파 일당에 가면 욕을 했다. 나보고 욕하지 말라고 하는 인간들이 주사파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 원로 목사님 무안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 계신 원로 목사님들 중에 일부라도 일어나가지고
마이크 잡고 목소리를 내야죠.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 아니 원로 목사님이 전 목사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준 건데 그런 걸 받아들이고 고쳐야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한국교회 리더로 또 우파의 리더로 존경받고 인정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끽소리도 안 해요. 제가 실망을 참 많이 했어요. 뭐가 교계 원로지? 교계 원로가 아닌 거죠. 그냥 연세만 많으신 거죠. 그냥 목회만 잘 마치고 세월이 지나서 나이만 많아지신 거죠. 진짜 원로라면 제대로 방향을 제시하고 따끔하게 질책도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진짜 원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해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 누구라도 뭐 이렇게 직선적인 발언을 하면은 난리를 칠 게 뻔하잖아요. 정광 목사님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추종자들, 유튜브 서브 채널들 난리를 치잖아요. 함께 욕하잖아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을 난도질했잖아요. 수백 개의 댓글로 얼마나 짓이겨 버렸습니까? 그런 꼴 당할까봐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야 돼요. 내셨어야 돼요. 이러면서 진짜 어른이 없구나,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의 미혹에 빠지는 수많은 영혼들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르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계에 보면은 자칭해서 자기가 여호수아처럼 말하는데 아니올시다. 이 사칭하는 여호수아, 가짜 여호수아들이 진짜 여호수아를 욕하고 비방하고 악담하고 악용하는 주사파처럼 행동하면은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야 북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북한 공산당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애국 애족에 앞장서서 일사각오로 죽음을 물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이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뭉치고 따라야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 은사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고 희생각오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을 인해서 우리가 뭉칩시다. 따르십시다. 지난번 우리 대통령 선거 때도 간신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당선자를 당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광훈 목사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정 목사님의 말을 듣고 지시를 따라야 북한 공산당이 무너지게 됩니다. 10,000명 서명운동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도 오늘 저기 올 때 뒤에서 10,000만인 서명운동 나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십시다. 이 목사님대로 10,000명 서명하면은 하나님께서 북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성경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국애적 운동을 위해서 눈방 비바람 눈보라 맞으면서 온갖 수모와 고초와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뭘 자랑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자유통일, 복음 통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국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에 자유통일, 복음 통일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몇 분이나 식사만 하고 몇 분이나 가려고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아니한데 하도 강요가 있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 백부장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행동, 그의 말, 그의 언어, 그 자세를 보고 또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바라보고 난 그 이후에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고 12제자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백부장을 바라보고 믿음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는 그 감동, 그 자세, 그 사랑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저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감동을 주는 목회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부족합니다마는 그걸 매우 강조를 합니다. 1월 19일 날 윤석열 후보를 모시고 지도자 약 55명을 모시고 우리가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오기 전에 세 가지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게 되면은 우리 모두 55명을 보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감동을 받도록 해야 된다. 말을 잘하고 언어를 잘하고 이해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첫째, 둘째, 셋째도 윤석열이 저분이 우리를 보고 야, 거기 가보니까 정말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더라. 그의 언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이나 너무나도 감동적이더라. 어느 곳에 가보아도 이와 같은 감동적인 목회자를 보지 못했다. 이란 말을 반드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심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윤석열 후보는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가는 그 순간까지 손을 잡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본인이 직접 55명 지도자 앞에 서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중학교 교회에서 저는 믿음을 키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슴 속에 스며든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곳에 왜 왔는가 싶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불렀을까? 오늘 정강희 목사님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강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제가 부족합니다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위해서 이와 같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우린 자주 지도자 모임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정근모, 또한 두상달, 임동진, 장도침대, 최창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홍산 장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걱정하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이면은 나라와 민족과 기독교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만한 인물이 있겠는가? 저는 누구든지 말하면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올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윤석열, 저는 호칭을 3개월 전부터 윤석열 그분에게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은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나 내 마음속에 그렇게 불러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표할 때에도 표가 많든지 적든지 반드시 윤석열 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므로 대통령이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치관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모이면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걱정을 합니다. 몇 가지 걱정이라 그랬습니까? 몇 가지요? 세 가지 걱정을 합니다.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모이면 세 가지 걱정을 합니다.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걱정은 여러분들이 지도자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걱정을 하느냐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 저 좀 쳐다보세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저와 같이 훌륭한 종이 첫째 걱정이 뭐냐 그러면은 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욕을 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더 은혜로웠을까.